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씨를 땅에다 심으면 그 보잘것없는 것이 거기서 땅을 뚫고 나와서 새싹이 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금덩이를 땅에 심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움직이고 자라고 활동하고 또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장이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자라서 성숙해질 때 그 아름다움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과일이 잘 익어 있는 것 우리가 먹으면 아주 맛있고 냄새도 좋고 향기롭고 합니다. 그러나 모양은 크게 듬직하게 생겼는데 익지 않은 것, 성숙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먹으면 떫고 시고 쓰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잘 익은 숙성된 과일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인격적으로 잘 익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맛이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푸근합니다. 누구나 그와 함께 하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불편을 느끼고 좀 편치 아니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의사인 칼 로저스는 인간의 성숙한 감정의 8가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독립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남에게 무엇인가 주는 생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둘째는 협력할 줄 알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피하며 남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셋째로는 남과 열등의식을 버리고 자기 양심과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 넷째는 남과 함께 사교할 줄 알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 다섯째는 생활을 만족에 느끼며 책임성과 건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섯째는 자기 이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지 않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일곱 번째는 자기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알며 유아기적인 환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여덟째로는 융통성이 있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8가지가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영적인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태어나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난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아름다움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숙한 사람으로 단련시키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으며 또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다 알았다, 다 됐다 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을 알고 믿는 수준이 같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제도나 기구의 일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일치를 유지하며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영적인 목표는 성도들이 모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이라고 번역한 말은 성숙한, 몰추어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집사들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와 대조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잘못된 교훈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당당하게 탐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성도들의 이 표현한 것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켜 집합적인 개념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전체가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온전한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닮는 것, 곧 신앙의 성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 성장의 목표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을, 완전한 상태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키가 자란다, 또한 신장이 자란다 하는 데도 사용하고 나이가 자라간다 하는 데도 쓰고 더 나아가서는 성숙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말은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도록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조금 닮은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분량에까지 닮은 사람을 말씀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참 제자,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을 닮은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한 말은 앞에서 말한 온전한 사람과 대칭이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인데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여기 신령한 사람은 성령이 그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육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를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갓 태어난 아이에게 밥 먹이지 않습니다. 고기 먹이지 않습니다. 젖을 먹이고 부드러운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것입니다. 쉬운 것만 감당하고 어려운 것은 소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싫어합니다. 축복은 받으려 하지만 헌신은 하려 하지 않는 것,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갑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사람을 따라갔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지 않고 자기끼리끼리 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합니다. 쉽게 삐지고 또 삐죽삐죽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어린아이는 남을 돕기는커녕 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신 분도 있는데 처음이 됐다, 오래가 됐다, 나이가 많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혹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연조만큼이나 성숙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직분만큼 성숙해 있으신지요?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세 가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사람의 속임수는 여러분 길가에서 주사위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느 것이냐고 해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쉽게 속는 것, 쉽게 사기당하는 것,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잘 들어요. 거지것대로 믿어요. 좋게 가면 순진합니다. 대신 분별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또 간사한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한 교훈으로 교활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신앙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이단 사설에 빠지기 좋습니다. 그 말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에요.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간다고 했습니다. 배가 바다를 갈 때 그 풍랑도 이겨나갈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 키가 없이, 저타가 없이는 결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가는 모습이 여기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5만 원짜리 가졌어도 과자 한 봉지 주고 바꾸자 하면 얼른 바꿔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잘것없는 것과 바꿔치기 하는 것,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숙도 그 특징이 분별력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된 교훈이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쉽게 요동하십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는 아니하시는지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어떤 모양으로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요동케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 싸워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여기 10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여기 사랑 안에서 살면서 그랬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또 참된 것을 하여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진리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 참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 사실, 거짓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말해주는 것보다 내가 그를 어떤 태도로, 사랑의 태도로 하느냐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 내용은 몰라도 그가 사랑의 자세로 다가올 때 그의 감동에서 와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말을 듣죠. 말은 잘하네 하는 것입니다. 말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진리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할 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범사, 모든 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입니다. 모든 방법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의 사랑과 공의로 인자와 진리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 이 두 기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람이 든든히 씁니다. 공동체가 든든히 섭니다. 나라도 든든히 서게 됩니다. 공의가 흔들릴 때 국가가 흔들립니다. 사랑이 없을 때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충만할 때 범사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랑 앞에서 귀중형을 받고 귀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라가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성도의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믿는 인격이 훌륭한 어느 장로님이 나도 저 사람만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을 때 나도 저 목사님 같이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13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른다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지식의 하나됨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과 지식과 도덕적인 삶에서 성숙한 것을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서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 인간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속하시는 마지막 날에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3단계로 말합니다.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것, 중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생명이 자라갑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결하게 됩니다. 이제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육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온전한 단계에 나갑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영화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로 친히 보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속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모든 범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 머리,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절 15절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으십니다. 동시에 교회의 머리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성장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원천이기도 하십니다. 그에게서 즉 온몸이 각 지체와 연결되고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하여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을 몸에서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체가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몸에 붙어 있지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에 필요한 모든 자양분 즉 성령의 은사나 지혜나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중반전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머리와 연결되어서 머리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성숙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각 지체는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몸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지체들이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마디를 통해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디가 곧 사역자들입니다. 함께 연결된다는 말은 지체들이 서로 생명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바울 사도는 함께 연결된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체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은 것이죠. 몸에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 중에 손가락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이게 기계에 잘려갔어요. 몸에 떨어져 나가는 순간 떨어져 나간 건 죽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서 말입니다. 함께 결합한다는 말은 지체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나타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각 마디를 통해서 지체들을 함께 연결하고 함께 결합시킵니다. 여기 마디라고 하는 것은 몸의 다양한 부분들을 연결하여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는 구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마디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디가 곧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본문을 통해 볼 때 지체들이 서로 연결하는 마디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가리키는데, 사역자들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지체들을 함께 연결하여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구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과 잘 관계를 해서 연결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누구 책임이든지 간에 말씀 전하는 사역자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으면서 믿음이 쿡쿡 잘 자라더라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가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할 때 신앙이 자라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디가 서로 연결할 때 그 마디가 지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역자, 말씀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좋은 관계를 갖게 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양분을 잘 공급받아 진정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각 지체는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다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합니다. 여기서 몸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그리스도께 생명을 받으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진 지체들이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이룬 몸 곧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자기 맡은 역할대로 활동함으로써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러 지체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요새 눈 때문에 상당히 고생합니다. 또 이게 잘 수술하고 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잘 안 보여서 깜깜하고 이렇게 더듬고 그러고 있습니다. 눈의 역할이 잘 안 돼요. 귀 역할, 입의 역할, 목의 역할, 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각각 역할을 할 때 한 몸이 돼요. 어느 하나라도 역할을 잘 못하면 불편합니다. 또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지체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봉사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받은 분량을 통하여서 활동하여 온몸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목회자들의 사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즉 다시 말하면 마디들이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함께 몸속에 속한 각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다해야만 서로가 생명을 주고받으며 그리고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몸이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스스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스스로 설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리만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실만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사랑 안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게 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몸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자기 맡은 봉사의 은혜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자라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직분, 은사, 그 풍성하게 발휘되어야 하며 여러 직할들을 맡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하게 봉사할 때 교회가 더욱 힘을 얻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커져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89년을 지나고 90년 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적인 성전을 짓는 일, 지금 지하 토목공사에 또 지하철을 파는 일, 지하 기초공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서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 김해 시민들이 우리 그렇게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교회를 만날 때 교회가 오고 싶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